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Amen. 아멘. 제가 한국말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첫 항전직 직분인 권사님을 임직하는 날입니다. 5시 감사예배와 인직식을 할 것인데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예배와 인직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시작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오신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목사님 2분하고 또 선교위원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오셨죠. 목요일날 우리 함께 예배 드렸고 지금은 멜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멜번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실 것입니다. 또 매니폴드 우리 하이츠 우리 본교회 성도들도 초청을 해서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 다들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처음에 예배당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으로 기쁘게 환영해 주셨고 또 여러모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창립 3주년 감사예배 그리고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더 크게 넘치고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작년 2018년에 침례식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제 창립 3주년을 지나면서 세 번째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하는 가운데 3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침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아기 시절 그리고 어린이 시절을 겪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속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똑같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그 침례를 통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침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 침례를 받아야만 할 죄가 있는 분이 아니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주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광야에서 거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회개 침례를 베푼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다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사람의 아들로 그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더 분명히 증거하려고 누가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는 계속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어떤 모범의 첫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나 또 침례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 받은 후에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인 그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죽으심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 뿐만 아니라 살리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침례의식이 바로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에 올라오시니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침례 받는 것과
성령 침례를 단번에 받으신 것이죠. 이 부분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말에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단은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이중적인 것.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은 다시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중생함, 곧 거듭남,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 침례와 동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성령 침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성령님의 임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더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구속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믿고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헌신, 새로운 경건생활, 더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기 시험은 논문으로 다 내고 면접 시험을 여러 목사님 앞에 치를 때에 시험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의 지식으로가 아니고 그 순간 뭐 어떤 질문이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 이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순간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기록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오는 비절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유록을 치면서 그것도 그렇군요. 그러나 제가 물었던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귀절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물론 모든 성도님들 다 중요한 가장 귀한 명령 말씀이기에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렇게 확증해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거나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거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장면의 기록이 이렇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신 예수님께 소리가 들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침례 받을 때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 귀한 분이나 또 여러분 이미 믿고 고백하여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침례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소리가 들린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여 침례받음으로 죽고 또 예수님과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이렇게 그 어려운 마라톤 42.195 긴 거리를 참 수십 번 이렇게 완주하였는데 생애 100회를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금년에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몸과 또 여러 들어가는 경비와 또 여정과 주님 다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오지훈 집사님 2주 동안 우리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임직식에 함께 참여하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집사님 주님의 다시 자카르타에 돌아가서도 주님 하나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건대 사랑하는 가족 함께 이곳에 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여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사무엘 형제의 친구들 함께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귀한 우리 한 형제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모두에 주님이여도 주님 준비하는 일이나 또 행사를 치르는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